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가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전쟁을 그치게 하고 모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심지어 높은 고관들의 기도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렘에 있다고 하셨으니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예루살렘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평화랑 유사한 그런 아마 운율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가 있는 시온 유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이 직면하게 될 모든 전쟁 혹은 싸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이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거하시며 영화를 얻으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꾸짖으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든다. 마음이 강한 자도 잠에 빠지고 장사들도 도와줄 손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실 때인데 그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들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모든 어떤 그런 전쟁의 위험을 그가 물리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 일에 대해서 도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발하신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분노나 노여움, 세상 왕들의 그런 탐욕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노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리적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루었던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항상 분쟁이 쉬지 않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도 계속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옛적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북쪽으로 관통하면서 내려오는 왕의 도로라고 있었어요. 왕들의 도로. 아예 이름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왜 왕들의 도로가 이스라엘 땅을 관통하느냐 하면은 그때는 많은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인데 북쪽에 있던 왕이든 뭐 동쪽에 있던 왕이든 서쪽에 있던 왕이든 남쪽에 있던 왕이든 어떤 왕들이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면 항상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때 항상 지나가는 루트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뭐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왕을 징벌하러 갈 때도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으니 북쪽에 있는 왕이 남쪽에 있는 왕과 싸우려면 자기 나라에서 싸우겠습니까? 미리 나와서 방비하겠습니까? 미리 나와 방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땅 주변에는 전쟁이 쉬지 않았던 땅이고 왕의 군대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항상 전쟁이 쉬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정말 산 꼴짜기 산 위에 산성으로 요새로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성들의 성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굉장히 튼튼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생존하여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나안 땅의 도시들은 방벽이 튼튼하고 굉장히 강력한 도시국가, 군사국가, 요사화된 도시국가, 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또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은 사실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땅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땅이죠. 요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계사의 흐름을 쫙 보면 사실 대부분이 그 지리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특정한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나라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어떤 논지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는 책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한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굉장히 너희들이 이제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사기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내세우신 것은 다만 여기서 너희가 이제 뭘 하면 평안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들을 여기서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이게 내 약속이다. 근데 너희들이 만일 여기서 타락하면 범죄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율법의 그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평안히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에 달려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히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불리한 땅에서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땅인데 그러나 땅은 또 되게 좋은 땅이에요. 젖과 물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땅인데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지킬 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믿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무슨 뭐 전쟁의 방비나 뭐 군사를 늘리거나 뭐 요새를 더 많이 짓거나 말을 많이 늘리거나 군비를 증강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왕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열방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뭐하면 한 번 뭐하면 분노하면 한 번 분노하면 아무도 이 땅을 짓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분노하면 세상 왕들이 경노하고 분노한다. 여러분 이제 뭐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살면서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고 지금도 뭐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향해 언제든지 또 침탈할 수 있다는 야욕을 그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분노는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가장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분노하면요, 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여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고 참는 재판장이지만 그가 한 번 노를 바라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굉장한 그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예루살렘의 거처를 삼고 계시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방의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분노하고
노여움으로 우리의 운명과 혹은 우리의 길을 평안히 안식을 또는 평안을 승리를 그렇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한 자로 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온유한 사람은 주일날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온유하다 그러고 온유하다는 건 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잘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나에게 막 침해를 주고 이삭처럼 내 거를 부당하게 뺏어가도 똑같이 가서 바로 보복하거나 혹은 더 가혹하게 보복하거나 이렇게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를 때리거나 누가 내 눈을 치면 가서 눈알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은 좀 유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도 그냥 물러설 줄 알고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뒤로 물러갈 줄 알고 웬만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싸움과 다툼과 힘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또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너그러이 행하듯이 흔히 말하면 하룻밤 그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막 짖어도 그냥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거나 혹은 우리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내 것을 빼앗거나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그죠?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이성을 잃고 마음에 막 평정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내가 막 노기가 충천해졌어. 막 공격을 당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뭐를 잃어버릴까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막 폭발하고 막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좀 강한 편이에요. 반도에 살아가지고 욱하는 성질이 굉장히 이제 강한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또 민족적인 어떤 기질이 좀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말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가서 내 자녀에 대해서 때리거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 피해라 혹은 도망가라 혹은 부딪히지 말고 해라 이런 게 아니죠. 뭐라 그러죠? 한 대 맞으면 가서 2대 때려주라 그랬지. 그래서 맞고만 왔어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맞았어? 한 대 때려주지 이런 게 사실 그런 마음 많지 않습니까? 이겨 먹어야 되는 세상이고 그런 것들이 보통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질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조그만 땅에서 서로 막 경쟁하며 살아가면서 많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젠틀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로 살아갈 가능성은 하나를 붙들 때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위하여 이제 진노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땅을 빼앗기지. 싸우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또 분노하시는 분이다. 판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주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도 죄를 죄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고 나를 계속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내 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악으로 갚지 않아도 그 악이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온유하게 살 수 있지. 만일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온유하게 살겠어요? 내가 먼저 내 거 챙겨야지.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학연 지연 따라서 동아줄 어디 줄 타고 누구한테 뇌물 바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혹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랑 대립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사회적인 문화 이런 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화를 분노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100번, 1000번 화내서 의를 이룰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한 번 화내가지고 끝장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화내란 말보다는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게 그런 까닭이죠.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갚으심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니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의로운 재판장이라서 죄 있는 놈은 죄 있다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해서 죄 있는 사람에게 판결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가를 하나님께서 선언할 수 있고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는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고 그 온유한 자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자로 살면서도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